계속하여 고린도전서를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그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 방언 혹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 원론적인 부분이 담겨 있고, 중간에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들어가 있고, 14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이 바울 사도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정해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서신서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 정리해 주진 않았거든요. 은사를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야 방언할 때 이렇게 해, 예언할 때는 이렇게 하고, 야 몇 명 정도 해. 굉장히 그 당시 성경 이 종이가 엄청 귀했을 시절에도 이 자세하게까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은사라는 부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그럼 잘못됐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증거입니다. 아멘.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사실 은사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 기록을 보거나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봐도 알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도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딱 보았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이러한 은사들과 참 귀한 영적인 증거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초반에 세워가는데 귀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거죠. 사람이 연약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선물과 은사가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 14장 한번 1절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 예언은 야 너는 뭐 얘랑 결혼할 거야.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뭐 30살에 장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뭐 미래는 너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뭐 점치듯이 하는 게 이 당시 예언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예언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대언하다 이러한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예언이었지, 야 너는 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언 딱 보는 이 글자가 그렇게 막 다가오기 때문에 아 예언의 은사는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은 외국어, 이런 다른 지역의 언어의 방언을 은사로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알아듣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의 방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방언, 바울 사도도 외국어 방언만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뭐 최근에 많은 신학계에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방언이긴 한데, 이것을 외국어 방언만 인정하는 어떤 분들도 계신데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비밀의 언어로서 바울 사도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 방언 자체를 바울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39절 가보세요.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바울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너희들보다 이 방언이 우월하다. 즉 자기가 정말로 바울 사도가 방언을 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1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역시 방언을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금기시 돼야 되고 방언을 하면은 뭐 나쁜 말이고 방언을 하면 무조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의 은사로 바울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데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교회의 덕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는 은사와 자동적인 매칭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해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이구나. 은사를 나에게 주셨어? 그럼 이거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했고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좀 부족하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은사는 성숙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사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과 친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당장 회개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유일한 척도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있나? 예수님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종된 모습과 그 종된 마음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의 위치에서 섬기고 있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왕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나의 죄인들, 원수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척도가 돼야지 절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이 많다고 해서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절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이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드러나고 굉장히 활발하게 보일 때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열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로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방언하면 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데 예언하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이 없는 상태로 쓰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숭배에서 드리는 그 소음과도 같이 들리는데 사랑이 없이 예언하고 사랑이 없이 방언하고 사랑이 없이 사역하고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계속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해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해라.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은 은사다. 이러한 측면보다 방언은 개인의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만 덕을 세운다면 예언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홍찬 형제나 경건 형제나 어떤 형제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가고 도와주고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방언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사실 제가 아무리 방언을 해봤자 홍찬 형제가 못 알아들으면 이게 홍찬 형제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닌 거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바울 사도가 정리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방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맞다.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한다. 이거 감사한 거다. 그런데 이 방언보다는 사실 예언을 하려고 더 사모해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계속 좀 읽어볼게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하는 자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통역 또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막 하다 보면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을 해주시는 통역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일어났던 거죠. 예언은 바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였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 당시에는 이 성경이 신약까지 쓰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회당에서만 그것도 성경 있는 그 회당도 있고 없는 경우는 누가 엄청 그 랍비들이 엄청 암송해서 들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은 지금처럼 정경화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때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친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12 제자에게
가르치셨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120문도에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이 가는 교회마다 임하여서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역들과 이러한 방법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 성경이 이미 역사 속에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언과 은사적인 것들로 풀어졌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셔도 혹은 예언의 은사가 없으셔도 신앙생활 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엄청 작아지고 부인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분을 쫓고 싶고, 나의 정말 주인 왕 그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다 쏟아붓고 싶은 거죠. 성령 충만이 단순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방언 많이 하고 예언 많이 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 그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어져서 이제는 그분들은 그 성령의 사역, 은사를 받았어야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때는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하신다고, 예언 못하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얘기가 지금은 방언이 없는 시대다, 예언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개인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영상을 보시고 오늘 말씀 듣는 청년들은 그렇다면 신은호는 방언을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한 밤 10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의무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야자 끝나고 한 10시부터 한 100명, 200명, 많으면 200명, 적으면 100명 정도 학생들이 항상 지하 2층에 모여서 한 명 누구가 피아노 아무나 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그냥 개인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도 항상 10시부터 1시간 정도 기도했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선배들도 그렇게 했었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 참 저의 마음 가운데 고3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더 하고 싶어 해서 10시부터 한 새벽 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시까지는 학교 문을 닫는데 저희 학교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서 거기는 기도실이 24시간 오픈이 돼요. 거기 지하 3층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고3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성결교단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 친구랑은 이제 11시부터 또 새벽 1시까지 또 2시간 동안 둘이서 지하 3층에서 남자들 고3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잠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당시 살았었는데 그때 그 성결교단 다니는 친구가 맨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은호야 따라해봐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우리 이 합동 교단 안에서만 저희 교단 안에서만 계속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걔가 랄랄랄라 하는 순간 얘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걔랑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처음에 그런 방언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고3 때 참 귀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너무나 그 은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계속하게 기도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방언 받았다, 이겼다 이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여러분 안에 이걸로 인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마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처음 접했던 그러한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의 은혜였어요. 근데 두 번째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기억입니다. 이거는 24살 때 이야기인데요. 24살 때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내 되시는 그 자매님이신데요.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예언을 받아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쪽집게 예언 있죠? 했더니 그 당시 교제한 지 한 3년, 4년 됐는데 그 예언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은호야, 네가 내 남편감이 아니래. 내가 예언을 받아왔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언을 받아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 주셨대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날 어떻게 알고 했어? 이름 알려달라고 해서 이름 써줬더니 그렇게 됐어. 저희 아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그때는 대학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그 당시 여자친구였죠. 한 3시간 동안인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우지 않았냐. 그리고 만약 진짜 하나님이 나랑 너랑 헤어지는 걸 원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면 아니 나도 큐티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널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냐, 내가 널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냐. 그럼 나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니야? 그분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시는, 이제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구약의 선지자 한 명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주시는데, 그렇다고 예언받았다고 우리가 깨지면 헤어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어? 물론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아직 너의 남편이 되는 그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어쩌면 잠시 동안에 이 교제를 쉬는 시간을 가져서 더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예언 하나 듣고 그런 결정을,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제가 23살인가 4살 때 막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예언 받아왔습니다. 어디 가서 예언 받았는데 저한테 제가 앞으로 23살, 4살 때 이렇게 되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예언 기도가 아닙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쪽집게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운명을 정해놓으시고 너는 이렇게 살 거다 라고 하나하나 여러분을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우리의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을 두고 이 성령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그런 고민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예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감사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그분을 좀 찾아뵙고 싶었어요. 방언과 예언이 이 14장의 초반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6절부터 같이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방언으로 너희한테 말하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니네 유익이 뭐가 있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막 방언으로 말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마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그 뒷부분을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때, 이 공적 예배 때 이런 현상이 있었대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한 달 전에 설교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이 문제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벗고서 풀어헤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막 이렇습니다. 혹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공중 예배 시간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했던 거죠. 자기 방언이 맞다 이렇게 방언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바울사도가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렇게 방언한들 무슨 덕이 있냐? 너 혼자 기도하지 왜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너희한테 방언으로 복음 전했냐? 내가 너네한테 지금 방언으로 가르쳤냐? 니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으니까 유익함이 있지 라고 다시 반박하는 거예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며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통역으로 기도할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즉 방언하는 자는 통역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방언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이것이 계속하여 교회의 덕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하여 다듬어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냥 5마디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들, 또 우리 귀한 주변의 동역자를 생각하며 건네는 그 5마디 그냥 우리의 상식에 맞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 말이 오히려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게 바울 사도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도 조금씩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26절 쪽에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26절 가보시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풍성한 게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종합적 정리가 오늘 26절부터 시작해요. 그래 그 은사들 다 좋다. 너희 안에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거면 2명에서 많으면 3명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고 해요.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공중 예배 시간이 함께 할 때. 그 다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래요. 하지 말래요. 왜? 이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되니까. 너 혼자 가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 예언이 맞소 제 예언은 틀렸소 나의 것이 맞소 저 사람의 예언은 틀렸소 이러한 분열이 있었다는 거죠. 나한테 임했는데 하나님 너한테 임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분열이 계속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도 숫자를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2명 혹은 3이나 말하고 분별하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자. 그 예언이 정말로 지금까지 역사 속의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과 12사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지 그것에 분별하는 자리를 세우라고 하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라고 합니다. 즉 누가 막 예언하는데 나도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1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앞으로 은사에 대해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 가장 절대적인 원리가 뭡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가시화적인 표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서로에게 함께 제재 이 공동체적 견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톡 튀어나와서 내가 예언자인데 나니 다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팀 사역을 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고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난 특출나 그래서 나 혼자 무대뽀로 막 밀고 나가고 내가 맞아 너네 다 틀렸어 이런 식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적 성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이 팀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제재를 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섬기고 함께 제재받고 함께 사랑할 수 있게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크다고 자랑하고 서로가 이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와, 너는 정말 잘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너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구나, 야, 너는 정말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방언, 예언 이런 거 통역 다 없는데요, 은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것도 은사예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은사고,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34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드러나는 은사들만 딱 모아서 한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제재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재를 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팀 안에서 이러한 사역을 함께하고 함께 섬기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둘 얘기하는 그런 식의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34절부터는 우리 자매님들 읽으실 때 마음이 좀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으세요? 일단 첫 문장부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순간 우리 여전도사님들 생각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여전도사님들 앞에서 가르치시면 안 돼? 이러한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 서신은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홍찬 형제에게 홍찬아, 너 좀 서 있어 라고, 평소에 좀 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건 뭡니까? 그게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나요? 홍찬 형제가 계속하여 살아오는 환경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찬 형제 가끔씩 서서 하늘을 봐 라고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거 잠깐 배경만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는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안 그래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남자 여자 엄청 싸우는데 교회가 남녀를 지금 분열시키는 겁니까?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그 문화에서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 이런 거는 대부분이 사실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즉 여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지식이나 이성적인 거나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게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역사에 대해 듣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 듣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나 지금 무질서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자매님들께서 나는 은사 받았어. 봐봐, 바울 사도가 남녀노소 구분 없댔잖아. 나 은사 받았어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난번 설교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상숭배,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의 문화와 비슷한 현상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니까 아예 바울 사도가 그러한 그 맥락을 알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고 배울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자에게 물어봐라, 너희 남편한테. 남편이 아니까 그거 설명해 줄 거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메대 제국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다면 바벨론이 뭐예요? 페르시아 바사가 뭐예요? 메대가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이 공중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상황 속에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들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말씀 보면 딱
이것만 딱 캡치해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 공격하는 형제님들 있으시기만 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러분의 어떠한 사상적 무기를 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이 말씀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 상황 속에서 권면합니다. 교회에 질서가 잡힐 수 있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덕을 세울 수 있게. 37절,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신의 편지, 우리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이 순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있었어요. 이것도 좀 더 설명드리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 이 로마 헬라 사상의 철학 그 문화 안에서는 만약에 제가 뭐 버스킹, 길거리 버스킹 같은 걸 그 당시도 했던 거죠. 이 말하는 버스킹 해서 한 50명 모였다. 근데 옆에서 홍찬 형제가 있는데 한 300명 모였다. 그러면은 돈을 홍찬 형제가 한 300명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버스킹을 주최한 어떤 주최팀이나 아니면 모인 청중들한테 그렇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도 내가 있잖아,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와서 오늘 설교 좀 할게, 이런 식의 거짓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또 다른 얘기 할까봐 바울 사도가 오늘 못을 박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 사실 질서가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활발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사람들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분열하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까지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멋있는 표현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먼저 39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즉 어떠한 은사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말라는 거고 금기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현상인데, 하지만 40절, 이거는 우리 청년들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로 품격 있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질서 안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질서를 벗어난 은사, 품위를 벗어난 은사는 사실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천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안에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의 품위 안에 이 은사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질서와 이 품위, 질서와 이 품격, 이 단어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사가 이게 있어도 내 은사를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은사가 있든, 어떤 신앙의 귀한 경험과 체험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품위 안에서 우리 각자 청년들의 은사와 또 각자 청년들의 사역이 정말로 품격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